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 수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그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순례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또 그 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 순례길은 비단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순례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례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여정의 그 길을 말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코스는요 800km나 되는 굉장히 긴 코스예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니까요 굉장히 기나긴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좀 더 단축해가지고 또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그래서 약 한 달에서 40일 동안을 매일 하루에 20km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어야 되니까는 이게 보통 여간 힘든 여정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여성 작가 가운데 서영은 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이분은 66세에 66살의 나이에 이제 이 순례길을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순례길을 가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 순례길을 가다가 혹시 중간에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유언장까지 남기면서 이 길을 이제 떠나간 거예요. 이분이 그 순례길을 도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를 보고 만졌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그렇게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1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 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나먼 험난한 여정의 길을 이제 완주를 한 것이죠. 특별히 이 책 제목 가운데 노란 화살표는 이 순례자들이 목표 지점까지 안내하는 크고 작은 이제 작은 화살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에 보시면 있겠지만요, 이 각국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낯선 길을 걷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곳곳에다가 이런 노란 화살표로 이제 방향을 이제 다 그려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노란 화살표만 잘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서영은 작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났던 이 노란 화살표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 노란 화살표가 어떤 분들에게는 단지 방향을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하늘의 계시와 같은 것,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같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노란 화살표가 늘 우리의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란 화살표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그 순례길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또 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끝까지 가보니까는 막다른 길을 만나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낭패를 당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란 화살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노란 화살표를 제시하고
나의 믿음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또 옆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또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성령도 체험을 했어요. 여기가 참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참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낸 사람도 있지만은 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박해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는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이제 이탈을 하고 배교하고 나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런 성도들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17명의 인물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리도 함께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되는 분들이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7명의 인물들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인물들이죠. 맞아. 아브라함, 요셉 또 뭐 다 아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이 17명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끊임없이 믿음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걸어갔던 세 가지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이 말씀은 그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믿음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선택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세상을 선택하면 얼마나 풍요롭고 보장된 길이, 안정된 길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이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이, 믿음의 길을 택하면 많은 손해와 억울함과 박해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분들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다들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고 배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발자취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산정현 교회가 어떤 분인지,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기 때 신사참배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바로 평양의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니까는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주의를 어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아까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할 때 언급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을 얻은 광복절 아닙니까? 올해가 광복절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이어서 이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죠. 공산주의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각 학교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학교 학생들 절대로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하달이 돼요. 근데 주일만 되면은 또 많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녀왔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은 선생님이 어제 교회 갔다 온 애들 다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상복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그날도 이제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이제 집을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다리면서 이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매 맞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봐요.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냐 학교냐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이 매를 맞은 거죠. 근데 이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역시 넌 내 아들이다. 하면서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잘 익은 큰 사과를 선물로 상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그런 거를 교육했다는 거예요. 너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너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거나 양보하면 안 된다.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저렇게 매를 맞고 돌아왔는데 좋아할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강인한 믿음으로 자녀에게 믿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 끝까지 지면 안 된다.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김상복 목사님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무서운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교회가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공산주의의 총과 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이 땅에 거쳐가는 이 땅은 숙박업소와 같은 곳이다. 항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특징이냐면요, 그들의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늘 옮겨 다녀야 되니까는 그들의 짐이 무거우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의 짐은 굉장히 간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늘 항상 준비하며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애착을 두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이 세상에 욕심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또 어지간한 걸 다 좀 양보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목적을 두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은 바로 떠날 채비를 하고서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한평생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생활했다. 계속 장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장막은 오늘로 말하는 텐트예요, 텐트. 예, 고대 유목민들이 이제 자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생활했던 거주지가 텐트 아닙니까? 장막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 당시에 그건 건물이 없었나? 집이 없었나?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번듯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성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 하우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 그럼 아브라함이 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장막에서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개인 호위 무사들 318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318명이나 되는 그런 경호원들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318명이 되는 호위무사를 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갑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여전히 장막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을, 화려한 집을,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한평생을 장막에서 생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만 장막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손자 야곱 3대에 걸쳐서 함께 장막 생활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나는 조금 허름한 집에 살더라도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좀 번듯한 집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좀 좋은 아파트도 선물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똑같이 장막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어려운 장막에서 3대가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아들 이삭이나 손자 야곱이 아브라함에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을까? 자신의 주변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 좋은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 집 돈도 없는 집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합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도 좀 좋은 아파트에 살면 안 돼요? 우리 좀 좋은 집에 살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한평생을 장막에서 생활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장막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또 다 안정된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선은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복음성과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천국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우리 요즘은 천국에 대한 노래를 잘 안 부르고 있는데, 한번 이 천국에 관한 찬양을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만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세상 일을 택할 것인가? 왜 자꾸 갈등하고 번민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왜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면 못 견디고 복수를 해야지만의 직성이 풀리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천국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현실에 매여서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는 자꾸만 우리가 거기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우리 모든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트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고국, 조국, 또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 여러분들 다 태어나신 고향들이 다 있으시죠. 네. 우리 고향만 생각하면은 또 이 눈가에 눈물이 젖어들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고향의 어린 시절의 그 추억과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젖어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세계적인 작곡가 가운데 드보르스 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체코 프라하의 이제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이분이 음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음악의 실력이 점점점 알려지고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뉴욕에서 이제 이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미국 뉴욕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뉴욕의 그 여러 가지 시내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시골 출신이 그 대도시에 오니까는 또 뉴욕은 미국에서도 가장 번화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건물이라든지 그 발달된 문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의 그 작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 바로 이분이 뉴욕에 와서 처음 받았던 그런 충격과 감동을 이제 이 곡에서 이제 녹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세계는 바로 뉴욕을 말하는, 미국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교향곡 9번에 이제 2악장에 가면은 이분이 자신의 고향 체코의 그 자신의 태어난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고향을 소재로 한 이제 곡을 또 작곡을 했습니다. 비록 미국의 화려하고 웅장한 이 도시에 이분이 압도되고 이 무슨 신세계인가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만 사무치는 거예요.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 마을, 그 시냇가, 그 동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꾸만 눈에 선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분이 3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이 교향곡 2악장은 고향을 주제로 한 이제 곡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뭐 해외라든지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별의별 좋은 경험을 다 하고 와도요, 나중에 이제 다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역시 집이 최고다. 역시 집이 제일 편하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와 또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때가 돼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본향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손 벌려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생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낙심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 순례자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 우리 모두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담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순례자의 길을 따라서 오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